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다짐을 하죠. 올해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 또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해보겠다. 뭐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것일 겁니다. 열심을 내겠다. 열심을 다하겠다. 뭐 최선을 다하겠다. 열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겠죠.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좀 대충 살겠다. 게으르게 지내겠다. 뭐 지나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 사업을 꼭 성공하리라. 크게 만들리라. 뭐 이런 다짐을 할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그렇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또 열심히 전도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겠다. 또 많은 성도를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다짐들을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그 열심과 열정이 잘 지켜지지가 않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이루어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연말이 되면 또 후회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긴 합니다. 제가 열심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다짐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그러지는 못합니다. 못한다기보다는 대부분 그러지 않죠. 처음에 작심했을 때, 작정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사실은. 그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생각들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각자의 삶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열심을 내서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을 텐데 아마 지난 2,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했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작은 가게지만 내가 이 가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가보겠노라고 다짐하고 해서 시작하셨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같이 셔터를 내려야 하는 그러한 삶이 너무 오래 지속됐던 그런 환경 속에서 가졌던 그 열심과 열정들은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열심과 열정도 그랬을 거라고 좀 걱정이 됩니다. 선교사들도 어느 나라에 있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땅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다짐하고 사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다들 선교지에 나가서 살았을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본국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1년 넘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선교지,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열정과 열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너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하늘길도 열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도 앞으로 잠잠해지겠죠.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은 잠잠해지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가 가졌던 그 열정과 열심이 그대로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열심이라는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이 열심에 대해서는 가장 잘 말하고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도 하고 성도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렇게까지 열심을 다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엄마들은 얼마나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투션 선생 하나를 찾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죠. 누가 더 잘 가르치는지, 누가 아이들에게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지 정말 열심히 찾더라고요. 다른 일들에 비해서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그다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열심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 하는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조차도 어려워지고 그저 너무 오랫동안 주일날이 되면 텔레비를 켜고 예배를 잠시 드리고 그랬던 것이 신앙생활이 다였던 분들도 많을 텐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야 그런 생각만 하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그저 대충 아니면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더 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래? 그럼 나는 교회도 한번 다녀볼까? 하는 취미생활이나 아이들이 과외를 다니는데 한 과목 더 배우는 것처럼 영어만 배울 일이 아니라 수학과외도 하자. 하나 더 첨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으로 가게를 오픈한 그 장사꾼의 마음처럼 그보다 더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자였는데요. 이 전도 생활을 왜 열심히 했느냐?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열심으로 바울도 전도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주는 그 열심을 다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충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100일 성경 통독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성경을 뭐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바쁜데 다음에 읽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으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바빠. 나는 인간관계 하는 게 좀 어려워. 나는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해서 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게으리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마칠 때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무책임하고 정말 열심 없이 살았던 신앙생활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관계도 갖고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더니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잘못된 삶이 아닐까요? 열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핑계댈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을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한번 성경을 읽기로 했으면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고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전도해보고요. 기도 생활도 정말 기도 제목들을 쭉 써가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경험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요즘 시대가 핑계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고요. 삶이 어려워서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대충 하게 되고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힘든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꼭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 열심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대충 살아가진 않는지, 또는 대충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이제 새해가 시작하고 또 설 명절을 보내고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을 할 때에도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